인사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가 지키는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1년에 2번 지키죠. 그래서 2월 첫 주일을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이단 경계 주일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 우리가 확실히 이단을 잘 분별해서 믿음으로 살고 미혹되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고 바로 믿어야 미혹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월간 현대 종교를 보면 우리나라 안에 지금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20명 이상이 있던데요. 또 자칭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50여 명 이상이 있답니다. 많은 이단,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국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태동한 이단입니다. 통일교가 있죠. 천부교라고 하는 전도관이 있습니다. 가장 요즘 극심한 이만희 신천지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의 정명석이라고 하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 그 중에 또 갈라진 죄사함을 말하는 박옥수, 이요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지금 구속되어 있잖아요. 베레아 김기동, 한국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이초석, 요즘 최근에 가장 무섭게 사회를 어지럽히는 은혜로 교회 신옥주 이단이, 또 너무나 많은 이단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넘치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외에서 들어온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요즘 유행하는 신사도 운동, 빈야도 운동, 관상기도, 베레아칩을 말하는 이런 분들 전부 이단입니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이단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들어온 이단도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수도 없는 이단 종교 연구소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이런 수많은 이단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 넘치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를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통신앙에서 벗어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진리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에서 돌이켜서 자기 귀를 잘 이렇게 듣기 좋은 말들로 그러니까 꼬시는 거죠. 꼬시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오히려 따라갈 것을 사도 바울은 말세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냐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먼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이단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이단이라는 단어는 하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명사로 분리, 당파, 자기들만 주장하는 선택
왜곡된 의견, 정파, 섞이지 못하는 부조화, 불화, 논쟁을 잘하는 논쟁, 이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동사로 쓰일 때는 자력으로 취하다. 그러니까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경전을 가지고 자신들의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교회로 침투하고 사회에서 자꾸 자기들만 바르되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불화와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래서 자꾸 싸움이 많습니다. 사랑하지만 다르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고 불화를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단어적인 의미로 이단이라 한다. 조금 더 교리와 비춰보면 정통교회의 공인된 교리나 표준을 반대하고 자의적으로 교리를 만들어 다른 종교적인 견해를 가지고 분리를 조장하는 집단이라. 정통교회의 공인된, 그냥 한 교단이 주장한 게 아니에요. 정통교단들이 자기들이 고백하는 그 공인된 교리,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그거 전혀 다른, 그래서 분리와 분쟁을 조장하는 그 집단을 이단이라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이 뭡니까? 성경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을,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가만히 교회를 침투해가지고 예수 그들을 성경은 이단이라 그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또 적그리스도를 이단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이단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리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미 사도시대에도 수많은 이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를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부인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한 이런 이단이 수도 없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성경은 확실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다른 교훈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서 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서로 색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다른 교훈을 가지고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이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배원에는 100% 마귀가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니리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할 터이냐.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가정을 깨트립니다. 결혼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신을 더 주장하고, 그러면서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교회를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로 믿음에서 떠나 악한 영,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단의 배우는 100% 마귀와 귀신의 작당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이단이 무엇인가 우리가 확실히 고백하고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어떻게 하라고요? 미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미혹되지 말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미혹이란 말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다 그 말이에요. 살살살살 다 미끼를 줘가지고 딱 걸리게 하는,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것이 미혹입니다. 이 배우가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그래요. 귀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하느냐? 그러면서도 미혹을 안 받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각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인지하고 사셔야 돼요. 이제 진짜 말씀입니다. 이단이 넘치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실히 믿지 못하고 부활을 확실히 믿지 않고 하나의 어떤 인간관계만 가지고 사는 사람 많아요. 설교에 스트레스 받는다나? 자꾸 찔림을 받는데 그럼 회개하셔야지. 맞지 않습니까? 하나의 도덕적인 종교로 전락시키고 하나님의 권능을 축소시키는 사람 많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요즘 교회로 들어와서 큰 교회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분파가 많고 분쟁이 많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단의 작용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봐요. 나중에 노예가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단에 빠진 거예요.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무엇이 다른지 늘 우리가 교제하면서도 확실히 분별할 수 있는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많은 이단들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려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릅니다.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그랬어요.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에도 표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도 고쳐집니다. 그런다고 그거 믿으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택한 사람도 어떻게 하든지 비슷한 것 가지고
주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런 이단이 오늘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으로 역사한다고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분명히 기독론이 잘못되고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하반절을 쭉 보니까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살아나신 부활을 부인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기독론이 잘못되고 삼일체론이 잘못된 사람, 구원론이 잘못된 사람. 그리고는 자신들의 교주를 주로 고백하지요.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거짓 많은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거짓을 조정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 그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래. 근데 뭘 부인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대.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부인하고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을 주라 시인해야 되는데 교주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교단과 또 자기들의 그 배만 채우는 사람들. 그게 이단인 거예요.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기의 배만 섬긴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는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점치는 점쟁이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병은 내가 고칠 수 있다. 그런 기도자들 그런데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고쳐지는 것이죠. 모든 병은 자기가 고친다나? 쪽집게같이 맞춘다는 기도자들이 있어요.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진짜 말씀하고 싶으면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지요. 이 강론이에요. 풀어 가르쳐 준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온전히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고 정말로 그 하나님께 내 심령의 문을 열면 하나님 반드시 그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무엇이 쪽집게까지 말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급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본인의 양심을 통해서 본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찾아가시면 안 돼요. 진짜 지금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 만약에 그렇게 하면 부모마저도 무리해서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넘치는지 몰라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고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니까.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결국은 그 삶을 쫓아 살면 그들과 함께 멸망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분들 늘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킬 때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애굽의 술사도 세 번째 재앙까지는 같이 했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애굽의 술사도 했다니까요. 온 애굽 전토의 강에서부터 막 메뚜기가 올라오는 것, 개구리가 막 올라오는 것, 이거 누가 했어요? 애굽의 술사들도 했다니까. 애굽의 나일강을 비롯해서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것도 애굽의 술사들도 했다니까요. 했다고. 근데 뭘 못했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일을 못했어요. 진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은 그들은 못했어요. 속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많은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단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랬어요. 이단들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미끼에 탁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마귀가 귀신이 역사한다니까. 인사도 하지 말고 드리지도 말고 그렇게 하래요. 그러나 성도 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혹시나 이단에 연락됐다면 디도서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랬습니다. 혹시나 성도 중에 그렇게 연루되면 가서 권면하지만 만약에 진짜로 안 듣는다면 멀리하라. 권징을 해야 되죠. 성경은 이단자들에게는 아주 단호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단호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꼭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줄 상을 안 베끼는데 상을 안 베끼는데. 8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랬어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 상 받는 것입니다. 잘못 깨달아서 적당히 사랑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도배해서 쌈을 찌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에게는 단호하게 해야 된다. 본문 9절에 보니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경계 주일에 우리 믿음이 더 한 번 더 새로워지고 내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세워지도록 우리를 좀 경책하고 오늘 우리 주위에 수많은 정통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정통 신앙을 혼란스럽게 해서 사탄의 사주를 받은 귀신의 영을 받은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다 생각하고
이웃과 교제할 때에 이 말세에는 신앙 문제만큼은 정말 단호하게 딱 세워서 우리 신앙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즘 가장 심각한 신천지 이단을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만희는 자신을 사도 요한과 같은 사명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에 알파와 오메가가 된대요.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 인치는 자라 이렇게 그가 주장을 했어요. 그가 쓴 계시록의 실상이라는 그 책에 보면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시작이 된다, 끝이 된다고 그랬어요. 시작은 씨요 끝은 열매이니 시작은 예언이요 끝은 실상이라. 성경 속에 감춘 모든 비밀이 실상으로 나타나므로 열매로 결실하여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자신이 시작과 끝이요 실상이니까 보여진 말씀이래, 보혜사래. 그러니까 뭡니까? 자신을 주로 믿고 의지해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100% 이단입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땅에 세례 요한의 사명자가 길을 예비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성령도 그곳에 오셔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자기가 한반도에서 길을 찾아 헤매는데 세례 요한 같이 길을 좀 그런데 보여서 성령이 자기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만희의 모든 책에 저자의 이름을 기록할 때 보혜사 이만희 이렇게 썼어요. 자신이 보혜사라는 말이죠. 모든 책에 그렇습니다. 이만희는 자신을 재림주라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뭘 타고 오셔요? 구름을 타고 오신대.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자기 속에 임하는 것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래. 그러니까 자기 육체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의 영이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재림주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문자적으로 풀면 절대로 해석이 안 된대. 우리가 신천지 이단들과 이렇게 성경을 토론하면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다, 헬라 원문이 이렇다 그러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비유로 풀어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상징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비유로 풀지 않으면 성경이 안 풀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 그러면서 자신은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실상이란 책을 보면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 세상에는 성경을 풀이한 어느 것도 필자가 증가한 이 책과는 비교될 수 없다. 그것은 주님의 성령과 천사들로부터 직접 보고 듣고 지시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실상을 동시에 증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뭡니까? 지금도 계시가 있다 하는 말 아닙니까?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여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계시가 있습니까? 성경 66권으로 특별 계시는 이제 마감됐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19절 맨 마지막 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다. 이 두루마리가 뭡니까? 예언의 책,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축소해 보면 요한계시록이죠. 여기에다가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된대. 계시가 마감된 겁니다. 지금도 내가 계시받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다.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이만희가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주석, 어떤 설교집, 어떤 신앙 고백서와 자신이 말한 풀어놓은 자신의 책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신은 직통으로 받았대. 직통으로. 성령으로 직통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가 성령이 기록한 대로 기록했고 받은 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인간의 사사로운 어떤 감정이나 뜻이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만이 말한 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거예요. 직통 계시를 말한 거예요. 특별 계시는 마감됐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외에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어요. 물론 천국 가면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이 특별 계시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 66권밖에 없다 그 말이래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 이런 신천지 이단에게 아무리 아주 정말 우리가 듣기 좋은 무슨 사랑을 말하고 무슨 평화를 말하고 무슨 신유를 말하고 다 그런다 할지라도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희는 자신을 진짜 자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가 썼고 그들이 나누어주는 전도지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전도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글로 기록을 해요. 본인은 증거하노니 말세에 약속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은 진리의 성읍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므로 열방은 이곳으로 와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약속이다. 이 약속을 이루는 본인이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본인을 믿지 않는 것은 곧 심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로 와야 구원받는데 누구를 믿어야 돼요?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또 말하기를 지금은 약속한 신천지 예수교 시대요 약속한 목자에게 증거를 받을 때이다. 새 시대가 열리는 지금 전통이니 신학 박사니 하는 주장은 멸망의 표식이요 다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킨 자만이 천국이요 구원이다. 이제 바보 같은 신앙을 끝내야 한다. 세계 민족 중에서 성경을 통달하고 실상을 증거할 수 있는 곳은 약속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뿐이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 성도는 판단하고 따라야 하며 믿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교주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믿음의 대상이요. 자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옛날에 그 MBC에서 취재한 게 있어요. 거기를 보면 신천 교인은 이만희는 영생한다고 고백을 해요. 어떻게 영으로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영생한다. 죽지 않는데. 왜? 교주뿐만 아니라 신이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사는 대한민국이 천국이랍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대한민국으로 유리할 것 같아. 요새 K-팝 우리 아이들이 세계적으로 나가서 난리를 치잖아요. 이것도 전부 이만희 덕이래.
지금 그러고 들어있어요. 자기들 속에 들어와야 요한계시를 말하는 그 구원받은 총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14명 4천 명이 다 채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그 이제 먼저 간 영들, 먼저 간 성도들의 영혼이 그 육체를 가진 신천지 교회 14만 4천 성도들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생한데 14만 4천 명 자기들은 죽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 하늘에 14만 4천의 영이 왔으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신천지가 진리인 줄 알고 그때 돈을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신천지 교로 몰린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부를 누리는가? 바로 먼저 들어온 14만 4천 명 신천지 성도가 누린다고 말해요. 근데 영생한데 거기서. 이것이 이만희가 주장하는 신천지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속아버리면 불을 켜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14만 4천 명에 들으려고. 그리고 빨리 채워지면 좋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포교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노약자, 장애인, 가난한 자는 절대로 전도하지 말라 그래요. 왜? 와야 쓸모가 없으니까. 젊은 사람, 대학생들 집중적으로 하래. 왜? 열정이 열심히 있으니까. 전도할 때 이렇게 한답니다. 성도님, 성경에 해박한 무슨 박사님이 있습니다. 무슨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무슨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번 가서 진리를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아이, 나 바쁜데요. 아이, 그러면 하루만 한번 가봅시다. 한 번만 가봅시다. 이게 조금 벌어지면 일주일만 한번 가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안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또 만납니다. 그리고 와서 내가 기도하니까 정말 성도님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요, 꼭 전도하라 그래요. 같이 성경 공부하라 그래요. 이름이 막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돈의 8촌까지 연구한답니다. 그래 놓고 와서 얘기하는 게, 내가 기도하니까 이럽디도 하니까 맞거든.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성경 공부를 딱 하면 코가 딱 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사람에게는 가르침을 받는 인학이 있고 성령에게 가르침을 받는 신학이 있다. 그리고 영과 육이 있는데 천상 영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지상 육계에는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싸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비유적으로 풀어가지고 막 접근하니까. 진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신령 있게 깨달은 것 같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한다고? 이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무료 성경학원이라는 이름이 많이 팔리니까 요즘 말은 이제 좀 바꿨답니다. 복음방 그래요. 복음방. 시온 기독교 신학원, 하늘문화연구원, 기독교 교역자 선교회, 리빙 피플, 기독교 교육협의회, 원로 목사협의회, 원로 장로협의회. 이러니까 여러분 전부 기독교 색깔이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주는 데 가면 한 번만 참석하면 꼭 다단계 하듯이 말이에요. 뭔가 대가가 있어요. 나는 절대로 안 넘어져. 내 조금만 한번 받고 가야지. 그러면 이제 거기에 코가 끼는 거예요. 계속 따라붙는데요. 오늘 또 오고 내일 또 오고 계속 붙는데요. 그리고 잘해주는데요. 안 넘어지겠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볼게요. 사도 요한은 아시아 7개 중에 특별히
특별히 칭찬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주님이 속히 온대요. 우리가 굳게 잡은 신앙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면류관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이 천국을 주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빼앗기지 말라. 이기는 자가 되라.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칭찬받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인식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내 주위에 이런 이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불신도 이단입니다. 이 말씀 꼭 가슴에 새기고, 이단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혹 성도가 빠졌으면 한 번, 두 번 권면하지만 멀리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섬기고 주를 위해서 심은 대로 거두어서 천국 가서 상금 받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새겨서 이 말세에 여러분 이기는 자들로, 믿음이 확실한 자들로 더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